오늘도 우리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또한 성도의 성도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의 모든 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호 담대한 믿음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와 그 증거됨을 주께 맡기게 하시고 평안함과 안식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오셔서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사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내게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인가 아닌가는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망이란 눈 뜨고 있는 꿈이다. 희망이란 뭐라고요? 눈을 뜨고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또한 목표가 없으면 노예가 된다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의 큰 꿈을 가지고 있다. 마틴 루터 킹 자유를 위해서 흑인 목사님. 우리 지금 자유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의 가치를 여러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고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왕은 그의 모든 생애의 전부가 오직 현실 세계와 자신의 무의식적 세계 속에서 항상 변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그의 삶을 목표로 하고 살아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시편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 왕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림은 하나님 은혜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면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억만적간 구속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믿고 사랑하며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가 나를 삼킬 수가 있습니다. 풍랑이 여러분 해결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예수께서 바람같이 한자나 바다야 그리하지라니 바람과 바다가 같이 한자였습니다. 여러분 불 속에서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여러분 그 풀무불 속에 있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를 누가 건져냅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 다니엘 사자의 불에서도 건져내시고 불 가운데 건져내시고 이럴 때는 아멘해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건져내고 여러분 나의 삶을 여러분 친히 반석이 되고 주처가 돼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불어도 여러분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뭐라고 오셨나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쁨을 더하시고 나의 감사를 더하시고 나에게 모든 염려심을 다 여러분 제해 주시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와서 계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이 시를 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경배와 찬양이라는 사실. 인간이 지은 바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을 하여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고 했어요. 찬송을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해줬습니다. 찾아보면은 창조주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왜 복이 있는가? 1절에서 한번 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심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3절과 6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찬송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밤에 여러분 구름이 없는 날 여러분 은하수를 보셨나요? 아름답고 찬란합니까? 그림을 그려도 이렇게 못 그려요. 상상을 해도 이렇게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145편에서 150편은 다윗의 마지막 여러분 찬양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여러분 성숙된 엑스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에서 150편까지를 잘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 찬양을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의 속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윗이 마지막 완성되고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현존 세계 유대인의 왕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극히 낮추시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 찬송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송축하고 높이다 라는 것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전문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래서 높였다. 히브리 원문에 아로메카, 주를 들어 올리다. 아로메카, 주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세리요한은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서 2장 6절에 지켜보면은 하나님은 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생사국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좋사오다. 비교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 이 아로메카라고 하는 뜻은 들어올린다는 뜻은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말씀이 이처럼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무이며 또한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무가 되고 전부가 돼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나의 전부고 나의 의무다. 여러분 사랑에는 의무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이 말로만 사랑하고 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 할 때는 거기에 의무를 따라야 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의무와 전부를 다해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이러한 모습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과 송축한다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 원문에 이바라카, 송축하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3절에 하나님을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것은 피조물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행위로는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인간이 부패한 인간이라고 했어요. 우리 입술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요 꽃이라는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막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어요. 안다라는 플랫폼, 체험하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내가 찬송할 때 찬송 속에 거하시는 영혼,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볼 때에 영으로 오셔서 그 말씀에 여러분 해석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나의 나중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야, 정말 바울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복을 받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다 채우기 원합니다. 사는 것이 유익하면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면 내가 죽는 것이 낫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틈이 없는 사람.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사단은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메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간에 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물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물속에 들어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와 임만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와 전부가 되길 주십니다. 가정을 지킬 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전심으로 주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전심으로 가정을 아끼고 사랑한다면요, 사단이 설 곳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흔들어 버린다는 사실. 요나가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을 안 사단은 요나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반대 다시스로 도망하게 만들고 배를 준비해 놓고 그 배를 타게 합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일으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아요? 요나만. 왜요? 사명이 지금 자기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아주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와 상관없어요.
나하고 무관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기도할 때요. 이럴 때 부르짖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일으켜도 그 풍랑을 여러분 잠잠히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잠잠히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 비명을 내가 내 보이리라. 바다만 잠잠하라. 바다에 그리워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믿음의 문제 모든 것들이 여러분 풍랑 속에서 우리를 여러분 보호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왕이 돼서 이러한 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 숲에 오는 어둠과 양을 섬기려는 이리들과 싸움과 대치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목자 되신 신실하고 정의로우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늘 항상 그의 마음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걸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도움과 행복은 순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신이 모든 최고의 여러분 표현들을 다윗이 지금 시로 찬양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창조주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7절에서 9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주의 크신 은혜를 말하며 주의 의를 의뢰하리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모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지하심이 크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인지하신 분 알았어요. 인자하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여러분 귀한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속성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까지 잘 알고 실천 실행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8절에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또 나옵니다. 인자하다는 말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네?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음 하나 걸을 때 부모님이 오래 기다려주고 말 한마디 오래 기다려주고 그러다 갑자기 그 말이 나오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물인자 세 버리면 살인도 면한다. 7절에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게 하고 공헌했다고 했어요. 공헌했다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념하고 공헌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목숨을 걸고라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이행해야 된다는 사실. 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뭔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 페리트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프라미스라고 하면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은 여러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은 여러분 정말 아주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하려고 할 때는요, 신중하게 잘 따져보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수 영접했다고 하는 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제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믿는 다음에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 믿는 다음에 주님 사랑의 편지를 읽지 않냐고, 주님 믿는 다음에 주 생명의 양식 말씀 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약속은요, 그래서 신선한 겁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지키는 데에 너무 포기한 것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앞에 선택할 순간들이 놓여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르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말합니다. 네게 좀 물을 좀 가져와라. 그런데 여러분 가뭄이 가운데 물 가져오는 쉬운 건 아니에요. 물 가지러 갑니다. 그때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네게 떡 한 덩이만 구워라. 여러분 물을 가지고 가는 순종하러 가는데 떡을 구우라고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 사르밧이 말합니다. 선지자님, 우리 집에 밀가루 한 움큼하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거 아들과 함께 이제 반죽해서 구워서 뭐 마지막 떡을 굽기 위해서 나무를 나름 가지고 몇 개 주우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나요? 우리의 손가락을 여러분 모르나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알 뿐 아니라 우리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막의 오아시스 되게 하시고 절망의 편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생명이 되게 하신 모르시나요? 그럴 때에 엘리야가 말하는 네가 그것을 구워서 네게 가져오면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면 너는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 날 계속되는데 새 것을 얻을 때까지 싹이 나서 새 열매를 얻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분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선택은 누가 합니까? 사르밧이 하는 거예요. 사르밧이 무엇을 선택했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말할 것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국에서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해 홍과 꿀을 죽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앞길을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아무것도 이런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여튼 수 없는 전쟁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신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인자하시고 풍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 것들을 다윗왕처럼 선택하기를 바라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나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간다. 이게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 눈에 여러분 창과 칼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 명예권세 두 개를 보고 가지고 나가지만은 다윗이 나갈 때 그런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창조주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 13절과 17절 그리고 16, 146편 5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17절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을 은혜로우시다. 146편 5절 시작.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공유로우심과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 여러분 통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말쿠트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굳이 말한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의 생사복의 주인이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다스림과 은혜의 지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림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유일하게 천국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본설하면은 이 세상의 교회는 뭐에 해당될까요? 따라 분정.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분정들이에요. 뭔 문제가 생기면 본점에서 해결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다. 이 히브리어의 다바르라는 말은 행위를 말합니다. 일, 이유, 원인, 사건. 또 이 마세아, 히브리 어머니 마세아는 일, 사업, 역사, 행사,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자데크, 의로우시다, 정직하시다, 너그러우시다.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자데크라는 뜻이에요. 너그러우시다, 정직하시다, 은혜로우시다. 하시드, 자비로우신가, 은혜로우신가, 은총이라는 뜻입니다. 관대하심을 말합니다. 다윗 왕은 그의 인생 중심 속에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자신을 지탱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힘의 원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통해서만이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모토로 삼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도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시편 1편에서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 분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한 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 저는 오늘 여기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은 미국 카네기가 위대한 성공자란 거기 문화 보석길에 보면은 그는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고 죽어야 한다. 말했다. 성공자는 단지 크고 좋은 목표를 세우는데 크고 좋은 목표란 하나님을 지향적이고 인간의 지향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가진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다. 카네기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다. 당신은 참으로 현명한 판단력이었는가. 당신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당신은 참으로 헌신한 사람이었는가. 역사의 법정에 설 때 당신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용감하게, 현명하게, 성실하게, 헌신하자. 그리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자유와 우리의 모든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